우리는 요한복음의 아주 심오한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그 단편적인 구절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전체 그 문맥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금방 들어왔습니까? 잘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오하다고 한 겁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집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별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만큼 그 문맥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부에 이르기 직전 그 문맥을 보면은 특히 16장 16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은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 대조되는 사실들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것, 슬픔과 기쁨, 고난과 평화, 요청하는 것과 수락하는 것, 봄과 보지 못함, 비밀스러운 말과 공개적인 말, 불신앙과 신앙, 세상과 하나님이 계속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이 말씀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극적인 그 반전을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대비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제자들은 설왕설래합니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로 그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을 겪고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딛고 일어서 다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딛고 일어선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비유 대신에 긴 설명을 덧붙여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뜻을 다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의 요체를 줄여서 얘기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되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되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자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적 삶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현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덧없이 사라진 어떤 사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현존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방황의 순간이요, 시련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줄여 말하면 시련으로 절망하기보다는 장차 맛볼 기쁨을 바라보며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선언은 아주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단호한 확신은 아주 특별한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과 동일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아주 특별한 증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첫머리에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도 가장 천한 몸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되신 이 하나님, 그것이 함축하는 뜻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적, 기독교적 인권의 아주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세상 권세에 의해서도 짓밟히고 휘둘릴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문, 이어지는 17장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딴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요한 공동체의 또 다른 성서인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공동체에 이 믿음에 근거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단호한 확신은 우리가 그 사랑을 체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인간의 삶, 그것이 그 누구에 의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그 사랑의 진실을 역설한 데는 특별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한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유대 전쟁 이후, 그러니까 유대인 국가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전쟁 이후에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유대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유대교 해당에 함께 하고 있던, 그때는 기독교라는 존재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던 이상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해당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한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교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황, 또 다른 한편의 상황은 그 시련과 박해에 대응하면서 생존해야 했던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 요한복음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조직화와 제도화에 대한 요한 공동체의 대응 방식입니다. 교회 제도화는 이 시간에 길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단적으로 꼬집어 얘기하면 뭘 의미할까요? 교회 제도화는 직분의 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아가서 그 직분이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며 인격적 교감을 나눌 수 있고, 따라서 생동감 넘치는 형제애적 공동체로서보다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성격이 강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고 조직적으로 연결된 교회, 그러나 하나의 교회다 하는 보편적 교회, 오늘날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전에 지켜왔던 긴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열정은 점점 약해지는 그런 폐해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확고한 제도와 교리에 의해서 존속하게 되고 회중은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저마다의 임무로 알게 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기록될 즈음 그런 제도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경향이 싹을 트기 시작했다 해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교회의 제도화의 맹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와는 다른 대안을 추구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 인격과 인격이 교감을 나누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생동감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아주 심오한 말씀, 깊은 사색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오히려 인격과 인격이 교감하는 가운데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전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지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친밀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더불어 민주적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자유로운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완전하게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사회의 현실,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더 깊은 민주주의, 여전히 그것이 요청되는 그런 사회 현실 가운데 존재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보다는 서로를 이해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사회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사회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버린 제도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기 교회들이 여전히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현실 가운데 존재하면서 제도화하는 다른 교회들과의 그 유대 속에 존재한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겨우 그것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도 버거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을 따라서 지향하는 바가 과연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회의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악이 일소된, 악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거듭하긴 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늘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실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그대로 집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어찌하여 세상에 거대한 악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쓰는 사태가 벌어집니까? 악한 정치 권력, 악한 지배체제와 교회가 너무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득권 질서와 자신을 동일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불온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른바 문화 전쟁이니 영적 전쟁이니 하는 교회의 논리는 사실상 기득권 질서를 옹호하는 것일 뿐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일체화된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는 성찰적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승리의 도취감에 빠지는
환상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지 가치 지향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규모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규모에서 그런 조직화된 교회 안에서 성찰적 신앙은 자리하기 어렵습니다. 익명의 존재로서만 익명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 안에서는 깊은 성찰적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적절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야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정말로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성찰적인 그런 신앙을 형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된 환상에 빠지지 않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돕는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그 정치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정치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것 역시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헌신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주신 그 진실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세상의 악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